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중들의 인기 아니겠습니까? 인기를 추구하다가 패배하는 경우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목도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뭘 원해요? 인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한결같단 말이죠. 음식점을 차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는 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영화를 내가 만들었다면, 감독이라면 만들었다면 어때요? 1000만 관객 막 이러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가수가 됐어. 그러면 가요 탑 10에 나가서 이렇게 10위 안에 드는 거 이런 걸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그럼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자리에 참여하고 성도가 되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부흥이다 막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되어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자꾸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죠. 많이 모였다고 우쭐거리거나 배신하고 떠났다고 낙심하는 법이 예수님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묵묵히 한결같이 걸어가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은 무리를 몰고 다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돌이키셔서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 봤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 던진 게 어떤 얘기예요? 26절과 27절의 내용이란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는 것에 인기에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2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도 가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명하게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비. 하나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리고 또 한쪽엔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리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무리의 허망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난리를 죽이던 사람들이 며칠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난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군중의 속성이란 말이죠. 무리의 속성인 겁니다.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적과 동지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리의 속성이란 말이죠. 어디든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무도. 네? 그게 바로 무리의 특성인 거예요. 무리는 그런 거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허망하다고요. 무리는. 네?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사랑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가족을 다 미워해야 된다고요. 가족을 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인륜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니, 십계명을 주실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되시는 분? 다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저처럼.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샘족의 강조를 위한 과장법이란 말이죠. 과장법. 예?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너희들의 사랑의 절대 우선순위는 내가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이 순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1순위로 사랑할 때 우리는 2순위로 사랑하는 대상 역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이 자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할 땐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한 행동들이 자녀를 망치게 만들 때, 자녀를 엇나가게 만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변만 봐도, 여러분 스스로 행동할 때 봐도 나는 사랑으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자식은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바라봐주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안 가고 이상하게 딴 길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인 사람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방에 가두고 고문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쓴다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집에 이렇게 다녀오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깜빵에서 그런 경우 봤어요? 없다고요. 집에 다녀오라 그러는 게. 왜 그래요?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죠? 처자식 보면 아내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신사참배 하겠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목사님도 그냥 집에 나 갔다 오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가야지. 집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발자국인지 알시고 당신 승리했어 이런데요. 첫 마디가 당신 승리했어래요. 에? 이게 뭐예요?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버텼냐 이거죠. 버텼냐. 에? 그게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다음 한다는 소리가 감옥으로 얼른 돌아가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에? 왜? 남아있으면 괜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모님이 다 아는 거죠. 그죠?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야 당신 신앙 지킨다 이거죠. 에?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목사님이 그냥 되돌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등 뒤에다가 사모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그러시더래요. 남편을 뒤돌려 보내면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 동상 세워야 된다고 이런 분이 어딨냐고 순교자 아니냐고 막. 근데 이 사모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주목사를 우상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되게 만들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나라에서도 이분이 독립투사라고 국가에서 상을 주겠다고 막 오는데 이분이 단칼에 거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투쟁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해 순교하신 거라고. 무슨 투쟁이냐고. 한 번도 투쟁한 적 없다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냥 순교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 길을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만약 이때 사모님이 주목사님이 돌아왔는데 막 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아유 어머니 어떻게 하냐고 자식들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신사참배하세요 막 이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주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아마 신앙이 무너져 내렸을걸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사모님들이 위대하신 것 같아. 보통 남편이 깜빵에 가서 한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 사모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 남편 건강을 지켜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유일하게 딱 하나 기도한 게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거 하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기도가 목사님의 신앙을 엄청나게 영향을 줘서 견고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 추록하게 됐는데 이게 전향을 잘 안 하니까 순천 형무소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바로 이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냥 깜빵에서 깜빵으로 끌려가는 거니까 사모님이 만날 수 없으니까 그 가는 길에 가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기다린 거죠. 기다리셨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리번거리다 사모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기억하시죠? 그러더니 사모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크게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끝에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응?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등 돌리고 그냥 가시더래요, 사모님이. 예? 사실 사모님의 믿음이 더 위대하죠, 그죠? 가족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제자도가 뭡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그 어떤 대상과 견주어 사랑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조차도 미워하는 것처럼 여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뭘까요? 두 번째, 기초만 놓지 말고 끝까지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기초만 쌓지 말고 끝까지 쌓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 건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망대가 뭡니까? 초소 건축하는 거예요. 멀리 뭐 이렇게 우리 원두막이 있었잖아요. 왜져요?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서리해 갈까봐 지키는 거란 말이죠. 짐승들 내쫓고 이게 망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 높이 져서 감시하는 거. 근데 망대를 건축한다고 그냥 기초만 쌌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아유 저 하는 짓 좀 봐봐. 저것도 이라고 하네.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도란 뭐라는 겁니까? 기초를 쌓았다면 끝까지 쌓아나가는 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죠. 기초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해 나아가는 게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시작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초밖에 없어.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믿고 20년 믿었어. 근데 여전히 믿음 그 기초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거죠. 좋다는 게 성경의 어떤 의미예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거죠. 시작만 해놓고 끝을 못 보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열매를 못 맺는 거. 이 성장하는 거, 쌓아가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더하라가 뭐예요? 성장하라, 쌓아가라, 완성해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너희가 믿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쌓아가라는 거죠. 뭘 쌓아가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덕을 쌓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덕을 쌓아가라. 덕이 뭡니까? 어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질다는 것? 나이가 좀 먹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좀 어지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질어질하면 안 되고 어진 성품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막 사람들 들은 얘기를 저기 가서 막 금방 떠버리고 막 그러면 그런 건 어진 거라고 할 수 없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어 화내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나이 먹어 저게 뭐야 왜 저래? 응? 이런단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도전해주고 그게 덕을 쌓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이란 말이죠. 지식. 예? 덕의 지식을 쌓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실천하고 실천해야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근데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 늘 딴 데 가 있고 뭐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걸 보면 어때요? 전혀 뭐 말씀의 냄새가 나지 않아. 기독교인의 어떤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세 번째 뭘 쌓아가라고요? 지식의 뭘? 절제를. 절제가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거.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거. 그게 절제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절제. 근데 맨날 충돌해. 어디 가나 싸워. 왜?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충돌하는 거잖아요. 희생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단 말이죠. 절제하는 거. 절제에 뭐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가 뭐예요? 내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승질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한결같이 믿음으로. 그게 바로 인내란 말이죠. 인내 위에 뭐를 쌓아가라? 경건을. 영어는 godliness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표정을 짓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처럼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는 뭐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쌓아가야 돼요? 사랑까지 쌓아가야 돼. 7가지 계단을 쌓아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제자도란 말이죠. 제자도. 그냥 나 믿었으니까 됐어. 천국 가면 뭐 됐지 뭐 이런 건 없다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날마다 더해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죠. 제자. 그런데 뭐 10년 5년 10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도 쌓인 게 없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가 아닌 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무리야. 아직도 무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한 선교사님이 뉴기니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인애플을 재배했어. 파인애플 심으면 한 3년이 지나야 열매가 생긴데 이렇게 달린대요. 먹을 수 있게. 3년이 지나서 이제 따먹으려고 딱 갔는데 다 따갔어. 도둑질해 갔어. 원주민들이 다.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많아.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 따먹고 아무것도 없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심고 나서 철조망을 그냥 밭을 다 둘렀어요. 철조망으로. 아무도 못 따가게. 이젠 못 따가겠지. 다시 따러 갔더니 또 다 따갔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다 따먹고 아무것도 없어. 더 화가 나서 이제는 거기다가 개까지, 사냥개까지 그냥 거기다 풀어놨어. 이러면 지들이 뭐 어떻게 따먹겠어? 응? 절대 못 따먹을 거야. 내가 반드시 파인애플을 먹고 말겠다. 그랬는데 또 따러 갔더니 원주민들이 또 짐승과 잘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야 뭐 잘 부렸지. 또 다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이게 완전히 이 인간들이 다 도둑놈들이네. 세상에 이런 어쩌면 이렇게 한 부족이 다 도둑놈일 수가 있나 막 분노가 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교가 안 되죠.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다 그냥.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도 선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여기 왔냐? 선교하러 해놓고 왜 파인애플을 여기서 자꾸 찾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와 있는데 내가 자꾸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죠. 또 따먹었죠. 또 따먹었어. 그래도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내 밭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게 승질이 나고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밭에서 따먹으니까 하나도 승질이 안 나는 거야. 인간이 요렇다니까. 내 거는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하나님 거는 뭐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한 거죠. 원주민들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왜 이러지? 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요새 왜 화 안 내세요? 왜 승질을 안 부려요? 지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승질만 부렸구나. 이 사람들의 인상 속에 내가 승질 부리는 인간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었구나. 그래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파인애플 밭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착각하고 제 건 줄 알고 제가 자꾸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가더니 자기들끼리 쑥덕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요새 우리 물고기 잘 안 잡히지 않아? 요새 우리 아이들 자꾸 왜 병이 드는 것 같지 않아? 자꾸 병이 예전보다 많잖아. 요새 우리 농사 짓는 게 왜 이렇게 잘 작물이 안 자라지?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니네가 우리가 하나님 밭에서 다 가져다 먹었으니까 그렇지. 도적질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 밭에 누구도 와서 따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밭의 것을 건드렸다간 우리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다 키워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다 함께 축제를 벌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것이 거기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란 기초만 놓고 그 위에 아무것도 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예요? 비웃음만 당하는 거죠. 비웃음 당해도 싼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너 여기 선교하러 왔어? 파인애플 먹으러 왔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 나 믿으러 온 거야? 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온 거야? 우리한테도 맨날 하나님이 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고요. 기초밖에 쌓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에?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건물을 짓다 말고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건물이 폐허가 되잖아요. 폐허가.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거 뭐하노 저러고 있어.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쌓아가서
계속 자라가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도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 뭡니까? 세 번째,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3절이 전쟁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현실적으로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근데 2만 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10,000명이 2만 명과 싸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가지고 화친을 정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다 딸려 있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 자신을. 내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분은 내 능력 밖에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 않냐는 거죠.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너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에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폐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폐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보니까 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중졸이에요. 중퇴한 중졸. 그러다 보니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죠. 가난하죠. 뭐 배운 것도 없죠. 할 줄 아는 것도 없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절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내 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뭐 대표적인 교회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힘을 더하셔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내가 뭔가 소유한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게 힘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게 오히려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냔 말이죠. 여러분, 청년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재물이 많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게 그에게 힘이 되는가요? 힘이 안 되잖아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비운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죠. 1967년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6.1 전쟁. 근데 소련이 이집트에다가 최신의 탱크, 그것을 뭐 한 700여 대를 그렇게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에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롬멜 장군의 진격 작전을 학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작전이냐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뒤에 적이 있더라도 그냥 다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복해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뚫고 그냥 중앙을 통과해 버리는 거야. 에? 그렇게 되면 뒤에도 막 적이 있잖아. 전선이 막 흐트러지잖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막 뚫고 들어갔는데 저 뒤에 있던 그 최신의 탱크 700대를 갖고 있었던 부대에서는 에이 뭐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안 했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게 힘이 될 거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게 내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한 그게 어쩌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삶을 거기에 묶어둘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33절에 뭐라 그래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뭐 여러분에게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안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줬다가 괜히 그거 붙들고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딱 넓은 땅 보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을 때 롯이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선택하시죠. 아니면 삼촌 저기가 에덴 동산처럼 좋은데 삼촌이 저 땅을 가지시죠. 이랬으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망한 이유는 그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좋을 거라는 욕망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유가 힘이 안 될 것 같을 때 그걸 갖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려놓을 수.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 얘기로 마무리 짓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다우면 짠맛을 가진 능력 있는 제자가 되지만 제자가 그냥 무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럼 뭐 그냥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냥 버려질 뿐이라고. 버려질 뿐. 아무 쓸데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니까. 그죠? 않으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이란 기초만 쌓고 그냥 다 이룬 줄 알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쌓아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해내겠다 나대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기초만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남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야, 남이 올라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그 자리, 그 한계들을 바르게 인정하며 그 속에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만족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대가를 지불하며 닮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 아시아를 변화시켰던 사도들처럼 역사 속에 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